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 미국 아이비리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학교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학자로 유명한 윌리엄 하퍼 박사가 시카고 대학에서 학교 입학식에 입학생들에게 대학의 시작에서란 이 주제를 가지고 명연설을 했습니다. 명연설. 역대 연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명연설이라 이렇게 꼽아줬고, 그 명연설이 지금도 연설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좀 깊은 의미가 있기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10대에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고 배워야 합니다. 이는 내 인생의 사고의 개념과 이념의 사고가 가장 깊게 삶의 형식과 의식과 사상으로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10대의 정직함과 올바름과 참되게 사는 삶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는 가장 큰 문제가 10대의 정직, 진실, 바르게 사는 삶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한국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10대에 무엇을 가르칠까요? 학교 공부, 학원에 찌들인 이 아이들, 부모님 잔소리에 찌들인 이 아이들, 하나님, 가치 있는 삶,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정직과 진실과 바르게 삶과 참된 가치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20대 초반에는 참된 가치관을 세우고 정립하여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립하라.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식입니다. 사람은 소유의식과 존재의식을 따라 살아가요. 소유의식의 사람은 무엇인가 내 거로 만들기를 원하고, 먹어도 내 거를 만들기 원하고, 재산도 내 거를 만들기 원하고, 그러나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확립하고 그 목적을 향해 사는 인생의 기본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대 초반에 값진 가치관과 철학을 세웠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20대에는 그것에 합당한 훈련과 교육으로 가장 전문적이며 가장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터득해서 그 일에 세상의 전문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0대에 갈 길을 정하고 목적의식을 정했으면 이제 그 목적의식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았으니까 거기다가 전심전력의 교육을 하고 전심전력의 훈련하고 전심전력의 최고의 전문이 되도록 열정과 전 삶을 여기다 쏟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하라. 그리고 나를 훈련하라.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나를 훈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30대에는 확립된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 삶의 길을 향하여 외길로 인내하며 또 훈련하며 실행하며 외길로 한평생을 살아가라. 바울사도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외길 가는 그 일 주저하지 마라. 외길 가는 그 일 흔들리지 마라. 외길 가는 그 일을 향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과 삶의 산저물로 드리고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라. 외길 가라. 헌신의 외길 가라. 나를 산저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그 외길을 걸어가라. 이 안에 참된 가치가 있으며 참된 행복이 있으며
세상에 값진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 안에 최고의 값진 인생, 최고의 복된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인생을 확립했는가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내가 존재함이 무엇인가, 왜 살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었을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정체성,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바르게 확립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존재가치 의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삶의 의식이 커지고 존재가치의 의식이 커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의미와 의식이 더 커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하는 그 길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퍼 박사가 20대, 30대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정해놨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심었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주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30대가 관계하지 않습니다. 40대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철학과 사상이 정립되고 있다면 주저없이 외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나를 재충전시켜 주셔서 힘들고 외로워도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206쪽을 좀 올려보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반주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솔로로 한번 독창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시원찮아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나의 인생의 철학을 잡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난 이 길 가리라. 십자가 지고 이 길 가리라. 외길 가리라. 주님 따라 이 길 가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걸어요. 그래야 이 삶을 향해 외길 갑니다. 외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왜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가라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라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라고 나 부르신 거 아닙니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대충 짝하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그저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확실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 필요치 않아.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저들과 함께 어울려 살 줄 알고 환경에 적응도 해서 살 수 있고 환경의 구조에 내가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거 복잡하게 어렵게 살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게 확실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의미가 분명합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늘나라의 삶, 소망의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내 안에 이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른 어떤 신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신도 구원의 신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가장 먼저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갔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저들을 찾아갔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귀한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신학과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없으면 오늘 예배 드리고 있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같이 복록합니다. 부르심은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문이 좋으냐, 실력이 좋으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학력이 높고 지적 실력이 뛰어나느냐, 이런 거라면 참 불행할 겁니다. 가난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학력이 높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남들처럼 똑똑하고 지식이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어떤 학력, 어떤 지적 실력도 내놓을 거 없어요. 어떤 외형적인 실력, 어떤 탁월한 감은 주님 앞에서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 가장 놀라운 은혜고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로 같이 복록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표현으로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 우장로님 기도하는 중간에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이게 맞는 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 내가 창세전 속에 있었을까 모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주었고 부르심의 뜻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목적의식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제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긴 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면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믿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시간 많이 바뀌고 내 머리 골치 아픈 거 많고 그리고 내가 할 일 못한다니까.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야 되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는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주일날마다 예배당 가는 거 그거 나하고 별로 안 합당해. 이렇게 뻗대고 있더니만 불과 1년도 안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호되게 치시더라고요. 호되게 치니까 하나님이 호되게 강력하게 부르시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와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권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는 병마를 통해서 강권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강권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강권하게 나를 부르시는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광께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레네 시몬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주를 향해 사는 삶 속에 내가 서 있었는데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시몬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구레네 시몬이 선택되어서 십자가를 줬습니다. 그 이후에 루포와 알렉산더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구레네 시몬처럼 강권에서 부르셔서 저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거대한 그룹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고 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안에 있었더니 구레네 시몬처럼 날 찍어다가 너 이 일 하라.
하나님이 강권하게 부르시는데 제 안에는 순종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목회를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뜻을 향하여 지금도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강권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같이 복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섯 가지가 강권하심도 그렇고 우리를 섭리하심과 예정하심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빠져버렸는데 주님만 남아있으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 안에 없지만은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되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장 키포인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철학과 사상을 논하는 거 아닙니다. 이론된 정립과 논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상적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갈 만한 그런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이며 주님이 그 하늘나라 영원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초점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교회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부르심의 뜻은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겁니다. 왜? 부르심은 다섯 가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온 우주와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천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역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기원 전후가 예수님 탄생 전후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에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또 이뤄가고 계십니다. Before,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슴 심령 속에 무슨 스토리텔링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가 가장 많을까요? 무슨 이야기가 가장 많을까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소유의식 속에 쌓아놓는 의식 속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찬송 360장, 찬송가 360장, 우리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 두 절만 드려요. 두 절만 드려요.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기서부터 부르심의 참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여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세 번째로 주님 부르심 따라 고난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하늘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샬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샬롬 인사해 보세요. 샬롬. 우리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평화, 하나님의 내게 임한 평화, 당신에게도 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거는 가슴 깊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무엇일까요? 샬롬이 아닙니다. 모레는 무엇일까요? 샬롬이 아닙니다. 글패가 무엇일까요? 샬롬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내일도 십자가입니다. 모레도 십자가입니다. 일주일 후에도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아니, 환난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밟고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획대로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내 십자가 지고 이 땅에서는 내가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함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싸워 이기라.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주님 따라오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내일의 평안이 아니라 고난에 도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가야 될 고난길이고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 영적 생명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서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얼마나 편안하게 가는 길,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은 그 평안함이 우리 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평안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십자가를 지는 그 평안함과 십자가를 지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환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길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길을 가는 삶, 논리를 넘어서라 이 말입니다. 설교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인트의 설교가 3대지입니다. 오늘 포인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를 따라가리라.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후에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시련과 연단과 환난에도 이 길을 가리라. 끄트머리에서 바라보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 땅에서는 분명히 평안함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삶이 내 삶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설교에서 멈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은혜에서 멈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설교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설교의 메시지가 내 안에 체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이 설교의 메시지가 내 안에 생명력의 삶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논리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적인 삶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그 체험과 영적인 생명의 그 경험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따라 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그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체험의 삶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환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생명 살리는 길.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의 십자가 지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의 교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말씀을 지키는 삶, 주일 성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 헌금 생활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규례의 삶, 다 십자가입니다. 편안한 길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가치와 목적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하퍼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일이 확립됐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삶을 향해 내가 훈련받았느냐? 주저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제 그 길 따라 외길 가라. 바울처럼. 그 길 따라 외길 가라. 나를 산저물로 들이며 그 길 따라 외길 가라.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심 따라 하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길 가게 하시옵소서. 가치관을 정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정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내 길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가게 하시옵소서. 굳건하게 사는 저물로 드리며 이 길 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